in simplicity. 예? simply speaking. 간단하게 정의식으로 말할 거예요. 예? 지방으로 하나 된다. 안 돼요. 예. 어린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해요. 예, 성경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방은 locality. 지방은 결코 이 지구상의 신자들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의 제가 남기는 말이니까 이런 말들도 아주 결론적인 성분이 들어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리적으로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이것은 에베소 2장을 읽어봐도 그렇고 고린도서 12장 13절 읽어봐도 그래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침례를 할게요. 세례라고 꼭 그렇게 세례라고 한다고 해서 성경적이 그거 아니에요. 침례가 오히려 뵙티즘을 옳게 번역하는 거야. 왜? 잠기는 거니까. 뵙티즘, 헬라어로 밥티조. 이건 잠기는 거니까. 예? 세례는 스프링클링, 뿌리는 거잖아. 그래서 침례라고 제가 말하기를 좋아해요. 예?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 한 몸, one body가 되는 것은 한 성령이지. 지방이 locality can make one body? No,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Only Holy Spirit can make us oneness of the body. 몸의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성령만. 물론 십자가를 포함한. 그리고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복음이거든. 예? 예. 에베소 3장 6절에 그랬어요. 에베소 3장 6절은 제가 찾아야 할 것 같네. 얼른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 3장 6절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이방인이잖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또 뭐라고 했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건 뭐지? 예?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몸이 돼야 지체가 있는 거니까. 몸이 있어야 지체가 있는 거니까.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 복음으로. 예. 지방으로 몸이 되는 거 아니야. 예?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의 내용으로서는 십자가, 성령이죠. 부활, 성령 이런 것이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지 지방은 복음에 안 들어가요. 예. 이걸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절대로 교회를 말할 때 교회 건축, 이런 건축, 몸의 건축, 이런 건축도 이것은 어떤 보이는 물질적인 건축을 중시하지 마라. 예. 왜 그래요? 예.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물질적인 거예요. 예? 돌로 샀잖아요, 돌로. 금을 사용하고 또 놋을 사용하고 이런 물질적인 거잖아. 세마포를 사용하고 다 물질적인 거죠. 그건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의 집은 신령한 집이에요. 예.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건축된다 이거예요. 신령한이란 뭐죠? 스피리추얼,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것의 반대는 물질적인 거야.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를 말할 때는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건 비밀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알 수 있다. 아, 이건 교회다. 아니다. 이거는 구약 같으면 육신적인 눈으로 아, 이건 예루살렘 성전 맞네. 예? 아, 이건 베델 산당, 이건 성전이 아니네. 이거 맞네. 틀리네. 이거 구분할 수 있죠. 신약의 성전, 신약의 하나님의 집은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런데 워치만이는 그 지방교 역사라는 책도 읽어보고 또 여기저기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봤다. 한번 간증들 해봐. 봤나 안 봤나 보게. 예? 그래갖고 아, 당신은 아직 못 본 것 같다. 어? 아, 당신은 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판정도 하고 그랬어요. 어? 근데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영적인 거니까. 에베소 5장 32절은 두 가지의 큰 비밀을 말했어요. 큰 비밀 두 가지. 이 비밀이 크도다. Great mystery.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큰 비밀이 하나. 둘째, 교회가 큰 비밀 하나. 이렇게. 그러면 그리스도 어떤 분이야?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성경 우리가 그걸 에베소 3장에 말했죠. 측량할 수 없어. 그리스도는 immeasurable. 또 다른 영어로 unsearchable.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주보다도 더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고 광대한 분. 크라이스트. 근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지. 응? 우주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지인데 그리스도를 측량할 수 없고요. 교회 또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큰 비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인체도 이건 제가 참 아니 그 지방교회라는 곳에는 인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인재들은 꼭 그곳에서 나오더라고. 그게 참 이상해. 예? 그 좀 그 안에 담아두면 좋을 텐데. 예? 못 잊게 돼. 예? 아쉬워. 그런 분들이. 그분이 나한테 보낸 게 아니라 그 댓글에 다른 것에 몸의 신체도 이렇게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을 안다고 그랬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인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조금 했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아주 글을 잘 써. 난 그분 읽기 너무 좋아해. 몸에는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이 있다는 거야. 알잖아요, 여러분들 좀. 에? 인체가 위태로울 때 작동되는 신경이 교감신경인데 흥분이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되고 동공이 확대되고 털이 쭈뼛하게 세워지는 등의 기능을 한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 교감. 그다음에 부교감은 학교에 부교감 선생님이 아니라 부교감 신경은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 활동하는 신경으로서 신체 에너지 최소화시켜 에너지를 보존시킨대. 부교감 신경이. 소화 배설 작용을 용이하게 하고. 그러니까 편안해야 변도 나오고 그런다는 거야. 긴장하고 그러면 변도 안 나와. 소화도 잘 안 돼. 그렇다고 얘기하네. 그리고 혈압도 낮아지고 동공을 수축시켜서 눈을 보호하고 그렇지만 부교감 신경이 너무 발달하면은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량작용이라고 엔타고니즘이라고 그래요.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균형을 이루어 신체의 항상성,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 몸이라는 건 비밀스럽게 이것이 말이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역사를 한다는 거야. 자동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게.
그래서 그 서로의 작용을 교감 부교감이 서로 작용을 방해를 해서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기량작용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잘 때는 멜라토닌이라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호흡에 사용되는 산소의 독성을 중화시켜서 수면 조절, 면역 조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비하는 그것을 멜라토닌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멜라토닌이 너무 분비되면 신체 컨디션을 떨어뜨려서 심리작용이 위축되고 우울감, 불안, 권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럼 멜라토닌이 언제 생성되냐? 낮에 햇빛이 피부를 통해 된다. 이러한 그 작용들을 어떻게 사람이 그걸 만들 수 있으며 그렇게 작용을 자동적으로 잘 이것이 가령 교감 부교감을 기량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겠냐?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그렇게 인위적으로 섞이고 막 어떻게 해갖고 건축하겠느냐? 이 소리를 이 형제가 한 거예요. 인체도 그렇게 비밀스럽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뭐 받네 못 받네 이게 몸이냐 저게 몸이네 우리는 몸이고 너네는 아니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거든. 똑똑한 사람이잖아. 이 정도만 말해도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대주의의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일종의 데피니션이야. 지금은 거의 이제 저 이런 얘기만 하고 살겠어요? 이제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이제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어느 정도 컨클루전 영어로 결론 지어야지. 이제 또 딴 데로 넘어가야지. 저도 나이가 지금 이제 먹으면 이제 아깝잖아. 이제는 계속 이야기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이제 어느 정도 컨클루전 I will conclude. 내가 좀 결론을 내리겠다고요. 이제는 세대적 문제점 뭐야?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를 갖다가 정의하러 들었다 이거예요. 교회는 그 자체가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 여러분들 믿는 이들은요. 성경에 보면 원래 사람이란 유한한 존재잖아. 그렇잖아. 유한하죠. 우리의 몸의 육신의 생명이 유한한 존재라고. 죽으면 그만이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근데 크리스찬은 성경에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이라는 것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영원한 분. 그렇죠? 성도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회 또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해. 그러나 교회만은 그 천상적인 존재고, 부활 승천한 존재니까. 그리고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원적인 존재를 시간이나 지방이나 이런 한계로 묶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묶으려고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해봤던 사람들이 세대주의예요. 커다란 오류를 범한 거죠. 불을 종이로 쌓을 수 있을까요? 아니 불을 헝겊으로 보따리로 쌓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시간과 지방이나 이런 이 세상적인 어떤 행정구역이나 이것으로 제한할 수, 묶을 수 없는, 쌓을 수 없는 존재야. 그것을
규격화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 세대주의예요. 예. 과거의 교회는 다 틀렸다. 다 쇠퇴했다. 타락했다. 이거부터 시작한다고. 에베소 1장은요. 교회에 대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이라고 하면 이 세상 만물이 있기 전이에요. 그때에 이미 교회는 존재했어.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네. 그 영원성이 있는 존재란 말이야. 어? 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존재하지만, 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묶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서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아프리카에 있든 남미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든 크리스천이라면 이게 우리도 모르게 통하는 게 있어. 진짜 몸이라면. 그러면 어느 곳에서 예를 들어서 남미나 어느 쪽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커다란 생명을 얻었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같은 생명이라면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쁘지? 왜 우리 속에 이렇게 든든하고 뭔가 벅차오르는 게 있지? 그거는 어디서 오는 건지 몰라. 그게 몸이에요. 왜? 온 우주 가운데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니까. 다 통해 있다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저 아프리카 어느 시골에서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규정하겠냐고. 요건 교회고 요건 아니고 이렇게. 그거를 규정하려 든 것이 세대주의예요. 이런 큰 실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왜 하는데? 세대주의는 특수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교회를. 이렇게 되어야 교회다. 이렇게 되지 않는 기존 교회들은 다 교회가 아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가방 속에 세대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좀 갖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거처,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거처기도 해요. 그래서 상호 거처라는 말을 위트니가 썼는데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 좋은 말이에요. 그것을 단지 보이는 실체로만, 고마워요. 보이는 실체로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에 강세를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보이는 실체로 교회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걸 절대 안 된다. 실수한다. 라고 제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3장에서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위의 걸 생각해라. 땅의 걸 생각지 말라. 왜 그래?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존 장소라고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에베소 2장 6절. 이게 교회의 진실한 위치라고. 어?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회는 사실은 이 세상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고, 부활에 속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자들을 세상적인 요소로 자꾸만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거, 억제하려고 하는 거, 제한시키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 그런 교리들, 이러한 것들은 합당치 않다.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고린도서 3장에서 위의 걸 생각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지만은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우리의 존재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예? 그리고서 많은 육체의 죄악들을 열람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합당치 않다 이거죠. 그런 속에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리고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90편에 뭐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안 했어요? 예? 이거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다. 예? 예.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 어?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이 어떤 교회 특정 그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93편은 뭐라 했어? 아니야. 90 지존자에게 몇 편이지? 응? 91편이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아니 이 세상에서도 은밀한 곳에 거하면 찾기 어려운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이 교회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정해서 이게 교회다. 저건 아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겠냐고. 그래서 그것을 이건 아니다 저건 이다. 우리가 이게 모이는 주의 이름으로 보는 순수한 무리가 교회고 저거는 이미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면 세대. 아담의 세대에 타락했다. 노아의 세대도 잘 이렇게 어떻게 홍수를 내려서 새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타락했다. 그다음에 다윗의 왕국 그것도 타락했다. 다윗의 그 왕국 세대도 그걸 세대라고 본 거예요. 디스펜세이션. 근데 교회도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교회 세대. 이게 세대주의예요. 이론이. 그래서 이제는 다 타락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 그럴듯해요 말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주님의 이름만으로 모이는 형제단만이 브레드렌 당시에 참교회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후로 지금 100년, 15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들도 역시 그런 조직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워치만이라는 분은 담대하게 교회의 길에서 기성교회 모든 종파는 다 뿌리채 뽑아야 된다. 그리고 지방 입장 위에 선 교회만이 참교회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성령의 권위에다가 지방 입장을 더해야 참교회가 된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용감하게, 담대하게.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 우리는 초기에 그가 젊을 때 18세 때 구원받았다고 19세 뭐 이때쯤 많은 친구들을 구원했대요. 복음을 전해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구원시키는 어디로 보낼까? 장로교를 보낼까? 감리교를 보낼까? 어? 침례교를 보낼까? 하다가 아닌 것 같다. 그 성경을 쳐다보니까는 성경은 교회가 지방적으로 되어 있네 해가지고 말하자면 지방적으로 세워진 교회에다가 성도들을 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네. 흥얼흥얼하면서 침례교로 보낼까 감리교로 보낼까 하면서 네. 지방 교회로 보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초기고 지방교회 생활했던 초기고 그때는 참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렇지 어디로 보내? 합당한 지방 교회로 보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그 뒤로 인생을 많이 살면서 70여 세까지 살았잖아. 워치만이가 산 인생보다 내가 오래 살았어요 지금. 그러면서 나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어쨌든 52세까지인가? 아니야 52세가 아니야. 52년도에 투옥됐으니까 그분의 나이가 49세 정도. 그때까지밖에 사역을 못해서 저는 70년 이상까지 어쨌든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좀 더 할 수 있겠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간이 있으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담대할까를 생각했죠. 사람이 나보다 내가 나를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 나를 가장 영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생각되는 가장 나하고 맞아. 정말 그러네. 정말 그 이전에 내가 못 봤네. 이런 식으로 나에게 영향을 적극적으로 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론에 대해서 강화돼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 우리나라의 구원파라든가 여러 가지 이단들 보면 만나보면 그 정작 그 교주보다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더 세요. 한 번은 나한테 봉천동에 있는데 와갖고 젊은 애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내에 대해 듣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구원받은 형제다 싶어가지고 왔던 모양이야. 그 말을 하는데 보니까는 자기들이 감당 못할 말을 자꾸 해서거든.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고. 엄청 센 거야. 얘들의 독트린이 도구마가 그 가르치는 원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더 세.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비유하면 참 안 좋은데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잖아. 요거 한두 개씩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 더 셉니다. 그건 뭐 말 하나 많아야. 오히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유들유들하지 한다고.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워치만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막 종파는 뿌리채 뽑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됐을까 생각했을 거 아니야. 담이 옳다면은 10피트 아니야 10,000피트를 쌓아야 된다는 동 막 강하게 했잖아요. 종파의 담을 그 담나무 악수하지 마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었을까? 근데 다비가요. 어째인 다비 1800년대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1800년대. 1800년대에 칼 마르크스도 비슷한 세대예요. 칼 마르크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사람들 있잖아요. 19세기 많이 나왔어요.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사실 1800년대 후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류에서 굉장히 큰 변혁을 가져온 세대가 있는데 그게 1500년대에 한 차례 있었어요.
그게 종교개혁 때예요. 르네상스, 휴머니즘. 이게 인류가 한번 확 이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응? 그게 이제 1500년대거든. 그때 마틴 루터 1500년대 사람 1510년 10년 20년 요 사이에 그 다음에 그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1400년대이고 1500년대 초반에는 칼빈, 루터, 낙스, 존 낙스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이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 제빙글리. 이들이 서로 동시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각각 다른 곳에서 개혁이 일어난 거야. 인재들이 일어난 시대야. 그때가 1500년대가. 이런 것처럼 1500년대 종교 개혁이 이렇게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것이 진리가 확 드러나고 그렇게 됐잖아. 근데 이렇게 싸게 시들어졌어. 600년, 700년, 800년 이렇게 한 2, 300년 지나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경건주의라든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브레드렌 그러니까 그 프리머스 형제단 이 사람들 때에 그야말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게 이제 다비를 중심으로 한 폐쇄파 그리고 뉴턴을 중심으로 한 개방파 브레드렌이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이 1900년 초에 워치만이라는 중국 사람인데 이 영국의 그 폐쇄파 브레드렌의 책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론이 있지만 교회론만 말한 게 아니야. 정말 좋은 책들이 많고 성경을 깊이 읽었어. Man of Sorrows라는 말, 슬픔의 사람이 다비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다비가 지은 찬송, 좋은 찬송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게 세대주의라는 무엇인가 클라런스 베스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은 몇 번 읽었습니다. 다 읽을 게 없어. 정말 정리를 잘 해놨어. 그래서 세대주의를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예? 다른 것이 다 좋다 보면 이 교회론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것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워치만이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다비의 세대주의 사역은 기존 교회를 정죄하거나 배제하는데 이는 교회들의 형성, Formation of the Church라는 책이 있어요. 다비의 책. 책에서 기존 교회는 파멸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존 다른 교회는 파멸되어 있다. 라고 말했고, 이것은 국교와 비국교, 많은 종파 있을 거 아니야. 감리교니 뭐니 다 있었을 거 아니야 당시에. 모두 포함한다. 교회라고 불리우는 것이 악과 가식의 중심지와 세력이 되었다. 하고 그 또 다른 책인데 교회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행동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그는 경륜이라고 하는 걸 말했는데 기존 교회는 그 세대에 있어서 제가 세대라고 설명했죠. 간단하게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해요. 세대로서 실패했고 하나님의 경륜, 이카나미 오브 갓. 이카나미라는 말은 위트니스가 엄청 잘 쓴다나요. 이카나미라는 말은 이 다비가 벌써 썼어요 그때. 응?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위치를 상실했다. 뭐가 상실했다고? 기존 교회가 상실했다고. 하나님의 경륜에서 상실했다고. 그러니까 지방교회의 위트니스는 자신들이 God's economy를 accomplish 성취하는 자들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 내에 다른 기존 교회 내에 신실한 자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겠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기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라는 단체는 그 이유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왜? 아담의 창조 이후에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았잖아. 노아의 후손들도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심판받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의 왕국
주님이 역사했지만 결국 바벨론으로 멸망했잖아. 교회도 결국은 세우자마자 초대교회 때부터 타락했다 이거예요. 이게 다비의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실패한 경륜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새로운 남은 자들의 시대로서 순수한 영혼들이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작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은 그들을 그분의 집으로 여길 것이다. 그랬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워치마니는 지방교회에서 이렇게 강했나? 스스로 자신이 본 계시일까?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느끼는 건 다비의 것을 읽고 그걸 거의 그대로 따랐고 거기에서 좀 더 입장이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지방을 강화시킨 거지. 예. 이게 워치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그는 말하자면은 그 입장이라는 것과 성령의 권위, 지방 입장 이거를 예, 합해가지고 이 땅에 진실한 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예, 그가 쓴 교회의 길이라는 책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신명기 22장 11절에 우리는 반드시 양털과 배실로 짠 거를 섞어 짠 거 입으면 안 돼. 두 개를 섞으면 안 돼. 예. 양털은 뭐예요? 어? 짐승 몸에서 자라서 나와요. 자란 거고 배실은 뭐지? 식물들이 수고로 해서 이렇게 네. 그 두 가지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식물의 그 섬유질하고 배실, 식물성하고 동물성하고 섞여서 옷을 짜서 입으면 안 된다. 듯이 지금 이 누구죠? 이 워치만이는 지방 입장은 이 세상에 있는 행정구역이잖아. 땅에 있는 거잖아. 아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요. 옛하늘과 옛 땅도 지나간다고, 지방도 지나간다, 없어진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한 거죠. 그렇잖아. 근데 교회는 영원성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했죠. 근데 그거하고 땅에 있는 거하고 섞어서 짜서 옷을 만들지 마라. 교회를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걸 만든 사람이 어찌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율법과 은혜는 성경에 보면 로마서 2장 14, 16절도 그렇고 갈라디아 4장, 로마서 2장을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2장, 로마서 2장 14, 16절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아니야 이거 잘못 쓴 것 같아 지금. 2장이 아닌 것 같아. 4장 같아. 4장 14절이야. 로마 4장 14절에 보면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시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 두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죠? 율법과 14절에 보면 율법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지방 입장에서 한 교회가 하나의 교회는 한 지방 하나만 있어야 돼. 이런 거는 하나 율법성이야. 에? 그래서 이제 누구죠? 워치마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명령. 에? 그 지방에 있으면 딴 지방으로 가서 참석하면 안 돼 이 소리거든. 교회를. 에? 네가 지금 광명에 사는데 에? 부천에 온다면 지방의 경계를 갖다가 위반한 거야. 어? 이게 자유가 없는 것이요. 어? 그렇잖아. 홍현숙 저 전도사님은 서울 사람이 왜 부천으로 오냐고. 어? 예?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야지. 그렇잖아. 예? 김용옥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거기 서울교회를 이루어야지. 예? 서울 사람들이 장상준 장로님하고 등등 합해갖고 또 거기 오경자 권사도 있고 여럿이 있구만 그래. 예? 충분히 서울교회가 이루어진다니까. 어? 광명도 이루어지겠네. 광명도.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으로 묶잖아. 지방으로 이렇게 지방으로 묶는다고 지금. 예? 그러면 영원성이 지금 영원 아니야. 하여튼 공기를 바람으로 싸는 거하고 비슷하고, 아니 공기를 저 보자기로 싸는 거하고 비슷하고, 불을 종이로 싸는 거하고 비슷하다니까 그러네. 예? 그게 불가능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율법과 믿음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건 거지. 예? 근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 세대주의라고. 세대주의의 대실수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적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 예. 특히 교회론에 있어서. No, 아니다.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첫 번째 집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대주의에 이게 세대주의란 무엇인가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다비의 것을 거의 그대로 읽었는데 다비의 성경 개요 시놉시스 오브 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집에 있어요. 5권인가? 5권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영어로 돼 있는데 그 영어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워치마니는 참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영어를 잘했다고 하더라고. 워치마니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좀 인텔리전트한 집안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워치마니는 영어를 잘 배웠어.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그 세대주의 그 학자들 책을 하여튼 책을 한 3,000권을 읽었다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좀 기독교 신학책도 좀 많이 읽을 일이지. 하필이면 그 한 사이드잖아 그쪽이. 1800년대 영국에 그 세대주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좋은 것도 꽤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거기에 심취한 거예요. 너무 좋네, 너무 좋아. 그래 그거를 이 사람은 어찌마냐는 편집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그 다시 한번 디스크라이빙이라든가 혹은 좀 꾸민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모방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귀재. 아니야 리크루트 아니야. 리크루트 모집한다는 뜻이고 리크리에이션? 아니야 리크리에이션도 적절하지 않냐.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요
계란도 기계로 인공적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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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도 우리나라 김치 아니라는 거 아니야. 중국이 원래 원산지라는 김치를. 예?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가 자기들 거라고 하잖아. 그런 것에 천재들이 거기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원래 저기 브레드들이 일어나서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다 어치마니가. 그 책 엄청 읽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좋은 건 다 뽑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교회론만 가지고 얘기해도 어차피 그분은 편집의 달인이니까 편집과 응용의 달인이에요. 그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다비는 고린도에 있는 저 회중은 고린도 교회 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할 사도가 고린도 12장에 보면 28절인가 이런 말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12장 12절 몸이 하나예요. 몸이 하나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 몸을 얘기했단 말이야. 고린도 교회 한 교회에다가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여기서 다비가 뭐라 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회중은 교중이 고린도의 교회라는 뜻인데 이 다비는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 왜? 교회는 이미 타락했다. 틀려버렸다. 베려버렸다. 그러니까 차라리 얼마의 그 교회의 위치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순수한 성도들 이들이 정말 교회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어셈블리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번역도 그렇게 했어요. 다비 번역 보면 교회란 말 에클레시아를 처치라고 번역 안 하고 어셈블리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중은 고린도에 있는 회중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바울이 몸 전체라고 말하고 있는 걸 주목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보면 거기에 회중은 그것의 모임의 원칙에 따라서 고린도에 모인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이다. 그 모임의 원칙에 따라서 고린도에 모인 고린도라는 뭐지? 지방. 그 고린도라는 지방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떤 한 도시의 한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방에 관한 한 전체 회중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성경을 바울이 본 방식이에요. 아니 바울이란다. 다비가 본 방식이야.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맞네 하고 그냥 오치마녀는 위트니스하고 그러니까 이 달은 하나인데 달은 하나인데 동경에 있으면 동경달, 서울에 있으면 서울달, 부천에 있으면 부천달, 부산에 있으면 부산달 이렇게 나타났다. 응용이잖아. 응용이잖아. 자,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데 그것이 각 도시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 몸이 이렇게 편집과 응용을 했다고 워치만니가 다비의 소스를 가지고. 근데 뭘 질문하시려고? 나 어려운 건 대답 못 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운 질문 할 것 같은데 곤란한 거 나 질문하면 내가 잘 모르니까 저 마이크 갖고 하십시오. 됐어요. 아니 다비가 그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게 참 되게 의아하네요. 고린도에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 뭐 조금 그 인식에서 따라가거나 그런 걸 별로 이렇게
분별해서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그 중에서 순수한 너희만, 진실한 신앙을 가진 너희만 교회라고 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유병헌 목사님, 내 머리가 여기가 저희 어머니를 못 따라가겠습니다. 유병헌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나는 도대체가 지금 저 70이 넘어서 그런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 아, 읽었죠 제가. 질문이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다윗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다 대고, 고린도 한 지방인데 그 교회에다 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우주적으로 몸은 하나지만은 그 지방의 교회의 원칙에 따라 모인 그들을 몸의 전체로 보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워치만이라는 분이 이러한 걸 기본으로 해서 동경달, 서울달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교회 이론을 발전시켰다라고 나는 본다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 거야 지금 나한테. 아니까 고린도에 이제 이게 듣게, 고린도에 가령 고린도는 굉장히 그 중에서도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인데, 무엇을 보고 거기에 있는 순수한 정말 그래 몸의 입장, 여기서 말하면 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타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교회로 치지 않는 그 말투가 있거든요. 아니 그건 없어요. 고린도서를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아니 제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비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한번 거기를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교회다.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라고 하는 건 타락한 세대다. 세대주의 있잖아요. 타락한 세대다. 왜 그러냐면 아담 세대가 타락했듯이 노아 세대가 타락했듯이 교회 세대도 타락한 세대다. 교회의 그 경륜 자체가 이제 실패한 경륜이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에서 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몸이요.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네 그 다음부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잠시 봐요. 이제 그러면 저 마이크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듣는 아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분명해지니까요. 것은 응? 아니 이게 명확하지가 않고요. 이제 제가 느끼는 것만 간단하게 네, 말씀드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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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겠습니다. 네, 네. 다비의 어조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든 결국은 믿음의 시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질 것을 바라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다비는 그냥 거기 있는 그 현재 상태를 보고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논조가 좀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네. 그건 맞는 것 같아. 천천히 얘기해요. 천천히. 거기까지는 이제 그래요. 그 뭐 다비가 이제 거기에서 순수한 뭐 남은 자? 네, 남은 자라고 표현 많이 했어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 남은 자는 누구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본인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마이크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듣는 사람들이 아주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본인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합격, 이 사람은 불합격이라는 기준을 본인이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기준을 본인이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의 눈으로 그 중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보편적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비는 거기 중에서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는 이제 오늘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주의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초대교회로부터 이 1800년대까지는 교회가 어찌 보면은 자연스럽게 흘러왔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다고요. 그들이 말할 때는 분열이라고 하든 뭐 하든 간에, 어쨌든 종교개혁이 루터로부터 일어나다 보니까 루터교가 생기고,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가 생기고 그렇게 웨슬레가 일어났을 때 감리가 생기고 이거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침례가 생기고 이렇게 침례가 이제 어쨌든 그 이전에 에나베프티스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침례가 생기고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 우리는 너희네들하고 틀려. 우리는 장로교 할 거야. 루터교 안 하고 우리는 장로교 안 하고 감리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긴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1800년대의 세대주의는 그 이전까지의 모든 교회를 부정했어요. 교회 자체를. 아니 성경의 초대교회부터 부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역사를 부정하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모이는 형제단, 그 다음에 워치만일 때는 지방교회, 이것만이 참 교회라고 단정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 그로부터 100년, 2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순수하게 이들이 펼쳐낸 말씀 중에는 좋은 말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관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렇게 참된 교회를 갈구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모든 타락한 교회들을 떠나서 그야말로 두세 사람의 원칙으로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는 정말 순수한 그러한 모임을 형성하겠다. 포메이션이라고 했어요. 포메이션 오브 더 처치스.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역시도 오히려 기성교회, 기존 그렇게 흘러온 역사적인 그들이 말하는 분열적인 교회보다 오히려 더 강성인 분열의 벽을 쌓은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고. 그리고 그들의 영성적인 상태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기성교회, 그들이 타락했고 뭐라고 하여튼 좀 강력한 말을 썼어요. 그들은 뭐 아니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정죄하게 배척했고 기존 교회는 파멸이라는 소리를 썼어요. 파멸됐다. 파멸된 교회야. 파멸된 교회인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한 100년, 200년의 그들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브레드랜도 만나보고 그들과도 같이 교제도 해보고 저 지방교회는 물론 같이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거기 중간에 스팍스라고 하는 무리도 있어요. 스팍스 무리는 또 다르더라고. 무리도인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다 한 가지로 교만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결론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와서는 저도 더 이상 기력 없어서 이런 말을 못 하겠고요. 오늘은 좀 결론 좀 지시죠. 우리 다 같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병헌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김용 목사님도 앞에 나오시죠. 요거는 결론 우리 접읍시다 한번.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고 우리의 말하는 입을 바라보는 참 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래도 부족한 머리로나마 이 한 명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내 머릿속에 안 나와 지금. 사모님만 질문해도 내가 왔다 갔다 머리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보시지. 아닌 것 같긴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뭐가 아닌 거야? 아니 왜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거기서 또 누가 그러면 과연 정말 다비의 기준에 맞는 거룩한 자인가? 그들만 골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남은 자로 여깁니다. 아니 그거는 자기가 선별하는 그거는 거예요? 유병헌 목사 아까 한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누구죠?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상태에 관계 없이. 그거는 고린도전서 6장에도 있어요. 고린도 6장에도 바울은 그 교회의 상태가 그때 형편 없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게 8절인데 6장. 너희는
저는 너희 형제로다.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뭐 하면서 음란 자나 우상 숭배자, 간음자, 탐색하는 남색자, 뭐 도적이나 탐남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11절에 놀라운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이건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말씀. 자,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뿌린 복음의 씨앗이 확실하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예, 로마서 그렇죠.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음. 그러한 계시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그런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고 할 때 답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아무런 적이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근데 그런데도 어쨌든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의 기준에 진리의 계시의 영으로 그걸 사역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더니 하면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자, 그러면 이제 예. 우리 서로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유원 목사님 마이크 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쨌든 바울 사도의 눈에 바울 사도의 생각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그때 당시에 보이는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들 개개인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없는 사람들로 여기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상태도 죄에 있는 상태 여러 가지도 간과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속에는 그리고 그의 계시 속에는 또 하나님의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그걸 믿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그러니까 그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시간 속에서 그들이 지금 현재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 이런 말도 했던 거예요. 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다비와 워치만니의 세대주의적인 실수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고 섞였어요. 혼합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그 신학이 결국은 개혁주의에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들에게 증거함으로써 그걸 소망 삼아서 계속 전진하도록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already가 없어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결국은 세대주의가 내가 이뤄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거기를. 네. 그럼 이제 역사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러면 역사도 그들은 역사를 부정했잖아요. 그러면 역사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우리가 계속 그것을 주님이 역사해 오셨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들은 부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과거도 다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사실 드린 말씀이 결국은 이게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심지어 어떻게 쓰여졌는가도 다 무시하고 그게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어떤 때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건 자기들 기준과 자기 눈으로 재단하는 게 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세대주의가. 그게 모든 지식주의가 다 그렇고요. 그거는 그게 지식주의라고 해서 뭐든지 그냥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그 의도를 집어 넣어갖고 결국은 의도를 집어넣는 대로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 것을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결국은 사람은 그 강한 사람의 의지에 끌려가지 하나님의 예정.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어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말씀한 게 아닌데 머리가 좋은 1800년대에 가령 마르크스라든가 다비라든가 이런 훌륭한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이 그때 많이 나타났어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저 누구지? 저 다비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엄청 많은 브레드엔 교사들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뛰어난 그런 머리가 고린도서 1장에 의하면 그 지혜가 인간의 총명이 있잖아요. 이것이 말하자면 그게 마치 너무나 그 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해지다 보니까 교회관 같은 것들도 이것이 진리처럼 되어버린. 그래갖고 그것이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 마음속에 이야 이게 정말 참 교회구나 라고 다비가 본 눈으로 워치만이가 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게 지방 입장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보는 교회가 아닌 그들이 본 교회관을 오늘 이게 분명한 성경적인 교회관으로 본다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다 라고 나는 보거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아닌가요? 그럼 지나친가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딴 소리는 어려운 소리는 하지 마세요. 네. 예? 난 사모님 입을 벌리면 자꾸 위험스러워. 너무 어렵게 나가니까. 가스라이팅을 일단 시켜놓고 가스라이팅을 시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처럼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요. 인내할 필요도 없어요. 다 말 들으니까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 교회 소위 교회를 하다 보니까 아니 어디서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자기의 영적 지식에 그러니까 이제 굴복하는 사람들.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김용호 목사님한테 마이크 좀 돌려볼 생각은 없어요? 더 하죠? 아니요. 좀 이따가 말할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잠깐만요. 우리 얘기 좀 하고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아 5분 내로 끝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아주 약간 충격을 받은 게 있었는데 얘기가 길 이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심하냐면 제가 이 지방교회에서 나온 99년도에 나온 교회 역사와 뭐 지방교회 뭐 이것을 봤는데 성도들의 워치만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지 말아라. 왜냐? 그것은 내 가르침에 반대된다, 위배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거기 있을 때는 그 책을 읽을 그 말 때문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다른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마귀가 자기 말만 듣게 하려고 가스라이팅 시킨 것을 다 이제 깨어나게 만드는 그게 거거든요. 영적 전쟁. 이제 예. 펜루이스가 쓴 거예요. 그렇죠. 이반 로버츠라고. 그 양심의 수동성에서 예, 맞습니다. 깨어나라, 판단력의 수동성에서 깨어나라. 또 개인의 싸움 네, 마이크로.
아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치만에 이어서 위트니슬리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 전쟁, 제시 펜 루이스의 영적 전쟁은 다분히 영적 전쟁을 개인의 영적 전쟁의 싸움의 영역으로 풀어 나갔죠. 개인의.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치만니는 그게 말하자면 어떤 단체의 싸움으로 지금 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걸 개인의 싸움으로 자꾸 몰아가면 자신의 말이 먹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경계가 됐다고 보입니다. 기왕 말하는 거니까 저는 2000년도에 그 지방교회를 떠나서 작업하게 된 게 바로 우리 베델 사원에서 나온 성도들의 영적 전쟁, 제시 펜 루이스. 그래도 우리의 가장 스테디셀러죠. 그래도 꾸준히 나가는 우리나라에 사는 이 크리스찬들이 이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귀히 여겨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100대 전 세계 영향력이 있는 100대 기독교 도서 100권 중에 한 권이 바로 베델서원에서 나온 성도들의 영적 근데 전쟁이라는 뭘 거죠. 얘기하시려고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만큼 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모든 크리스찬의 양심에서 받아들여지는 책이다. 그리고 제가 그때 놀란 것은 아니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제시 펜 루이스 그분은 여자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반 로버츠라는 분과 공조를 했는데 그때도 이런 싸움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제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됐던 그런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읽지 말라고 한 게 난 너무나 그리고서 안 읽어? 그럼 이것은 완전히 성도들을 이게 로봇 만들려고 사람들을 로봇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 한 사람의 말에 이렇게 세뇌시키고 굴복시키고 하나로 꽁꽁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저 며칠 전에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세대주의 결론적인 말씀 이제 그동안 60번 이상 사경에 하시고 남기는 말씀에서 세대주의에 대한 결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리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세대주의의 폐해 이제 그 말이 옳은 지식의 폐해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그들의 의도나 말은 뭐 틀림이 없다고 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많은 변증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속임수에 가까운 그런 교리라고 조금 이제 느껴지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역사성을 부인했지만 이제 이 마지막 지점에 와서 저희도 세대주의도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도 그 속에 있었지만 사람이 참 교만하거든요. 남보다 우월하고 싶고 뭔가 잘 믿는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사람들 위에 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배욕이랄까 우월감이랄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적인 폐해를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참 많은 관념을 벗는데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느껴지는 말씀은 뭐 사경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또 한마디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저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왜 말만 듣고 그렇게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게 심취가 되는지 저는 참 그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 행위를 분명히 본받지 말라고 하셨고 또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시험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이제 뭐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야 된 것이 사실이고 자기의 뚜렷한 믿음의 주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막연한 성경적 옳은 지식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허비되고 또 낭비되고 또 100년, 200년 가까이 그들의 그 진리를 실행한 결과, 그 모임의 결과를 보면 어떤 단체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 폐쇄적인과 또 교만과 참 교제를 할 수 없는 보편이 너무 그리고 그 세상적인 그 사람들과도 이렇게 잘 융화가 안 돼요. 그런 단체 안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좀 그 돈키호테 같이 좀 이렇게 표현하시면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평화롭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그것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나가서 이런 우리의 신앙과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위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 심취되어 있으면 절대 그렇게 길을 갈 수 없고 오직 그 단체만을 위한 또 그 인도자만을 위한 그런 생활을 또 그런 속임 가운데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요,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마음속에 하나의 사명 같아요. 1800년대부터 시작된 세대주의는 우리 세대에서 이제는 좀 교리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마무리를 져야 다음 세대의 교회가 나아갈 길이 있다. 이걸 제가 깊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가름하고 더 이상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800년대에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1800년대에 뭐 하여튼 1500년대가 한번 분기점이고 1800년대가 분기점이라니까요.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야. 1500년대 한때가 일어나고 1800년대 한 무리가 일어났어요. 이상하게 그때 인재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그다음부터는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21세기인데 이때에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주의 교리는 여기서 단절이 필요해요. 정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거기서 계속 이 혼란 속에 헤매가 된다고. 이게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괴로움이에요. 이게 그렇다라고 할 적에 제가 이제 그 지방교회에서 내가 그 인도자 앤드류 돌아가신 분이지만 교제할 때 나는 그랬어요. 내가 그분 사무실에 둘이 있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은 참 잘 따른다. following best service. 내가 참 잘 따른다. 그건 진짜 이 세상에 이렇게 잘 따르는 사람 처음 봤다. 그게 이제 중국말 끈쇠이라거든요.
예? 근세이. 근세이 주 하면 좋아요. 근세이 주. 주님을 따른다. 그건 좋은데 근세이 주스. 사역을 따르는데 그들의 인도를. 그건 아주 너무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어? 그렇죠. 바싹. 그것도 바싹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closely follow. 해가지고 바싹 따른다 이거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 따라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게 어느 정도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잘 따를 수가 있나. 근데 세월이 지날 때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가 아니라 아주 JMS 정명석은 60골씩 낸대 축구하면. JM에서 정명석이라고 하는 교주는 축구를 한 게임 하면은 60골씩 넣는데 왜냐하면 다 비켜주는 마이지. 그거보다 충성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것이 말하자면 너무나 탁월한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어떤 시대든지 그게 한 막 부흥이 그 종교개혁에서 루터나 칼빈이나 막 이 훌륭한 사람들이 존 넉스나 스코틀랜드에 이런 사람이 한 시대 쯔빙글이나 막 일어났어요. 횃불처럼.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시들어지면서 경건주의가 나타났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1800년대까지 지속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의 국교든 비국교든 다 이렇게 시들었어요. 어? 그런데 이때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바로 이거야 하고 드러내니까 성경을. 그때 반향이 일어난 거야. 어? 영국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온 세계에서 세대주의 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까지 이렇게 됐어요. 어?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 거의 없을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1800년대 그 영향 그때 뭐 지식인들 주로 뭐 법률가 뭐 군인 뭐 하여튼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거 유입된 것이 세대주의예요. 다비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왔어요. 그 워치만니가 1900년대 이제 그들의 책을 독학을 한 거야. 다 읽고 엄청난 쇼크를 받은 거야. 워치만니가. 그래서 이제 막 책을 그분 편집과 응용의 달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그걸 많은 한 2, 3천 권을 읽고서 막 쓰니까 그 글 솜씨에 세계가 반응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워치만이 신드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니까 처음에는 생명의 말씀사에 냈거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고 야 이런 말씀이 세상에 있단 말이야. 사모님도 젊을 때 그거 읽고 너무 좋아했던 거야. 그렇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쓰담아서 따담는 사역을 한 것이 지방교 사역이야. 크리스찬 속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말이죠. 헤매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참 갈등하던 고민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단비 같은 그런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이게 흘러온 거라고. 김용 목사님이 이것도 하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왔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알아야 할 거는 다비가 그렇게 순수한 무리로 시작을 했는데 다비의 시간이 가죠. 다비 쪽에서 그도 이 참 사람이라는 건 무리를 좋아해. 이게 무리가 형성이 되고 커지니까 자기의 논리와 교리에 안 맞는 사람을 축출하기 시작한 거야. 원래는 하나를 그렇게 강조했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강조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기하고 함께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엔 다 잘라냈어요. 분리를 시켰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들이 분리주의를 시작했잖아. 기존 교회에 대해서. 나중에는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고아원 누구지? 고아원 조지 밀러. 조지 밀러나 누구나 다 그 사람들 그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다 잘라냈어요. 이렇게 되는 역사. 그렇죠? 그게 1800년대 역사예요. 그러니까 존 넬슨 다비의 책은 너무 좋은데 그들의 교회의 그 이렇게
예? 현실. 그때 당시에 다윗 죽을 때까지 그때 역사는 그냥 계속되는 분열의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음. 그게 어쨌든 간에 결국은 네. 저는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대주의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네, 당연해요. 이게 뭐 처음에가 이게 문제를 발견하고서 오히려 성경을 보고 진짜 원래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뒤집어서 다른 성경의 해석 관점으로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문자주의로. 다비는. 제가 네. 얘기할게요. 네. 담임 목사님 그만 이제 끝납시다. 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들 사람이라고 하는 제일 문제가 된 욕심이에요. 욕심이 배제된 그러한 순수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워치만이 같은 분이나 다비 같은 분은 그냥 성경을 해설하고 끝났더라면 좀 덜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의 해석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가 바울 시대 그러니까 오순절 시대를 지나서 바울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바울 시대 이후에 30년 후에 요한이 일어날 때 90년대 요한 사역이 요한이 사도행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90년대예요. AD 90년대. 예, 바울이 사역한 30년 후라니까 그때 나타났던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지식주의라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반향을 한 거예요. 왜? 모르던 걸 알게 해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개혁 교회가 1500년대잖아요. 그것이 1700년대, 1600년, 1700년대 오면서 그 당시의 개혁 교회에 이렇게 펼쳐낸 진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칼빈이 좀 했지만 그렇지만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이 1800년대 영국 사람들이 브레드랜들이 너무너무 깊이 성경을 파헤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히 어느 쪽으로가 지금 유병헌 목사님 말한 대로 성경의 중요한 걸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이렇게 균형 있게 참 다뤄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지식주의적으로 흘렀다고요. 다비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고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디까지 왔어요? 워치만이까지.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지금 세대주의란 현대판 영지주의 플러스 율법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 시대는 주로 대적이 율법주의예요. 행위. 그리고 요한 시대는 각 개인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것을 대치시킨 게 뭐냐면은 지식이에요. 그 영지주의죠. 그래서 요한은 그걸 적그리스도로 하겠다고. 그걸 대치시키니까 각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지식으로 대체해버리니까. 그 자연히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외식하고 이런 상태를 지적한 게 요한서신이에요. 요한 1서 특히 1서. 그래서 저는 이 세대주의란 이렇게 해서 어떤 공헌이 조금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와서 이 세대주의를 밝히 보고 이제는 성도들이 이거는 놓아야 할 때가 됐다. 다비나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나 이런 분들은 내려놔야 할 때가 됐다. 이걸 좀 완전히 좀 이해해주고 우리가 매우 작은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작은 주의 종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여기에 빠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율법의 신세를 지을 수 없어요. 지방의 신세를 질 수도 없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오직 십자가에 대한 믿음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성령 외에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가 되었다 할 때는 거기에 신세를 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응? 이걸 분명히 알고 만일 어떤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을 줬어. 어떤 성경의 지식이 그 지식은 불필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서 고린도 1장과 3장, 4장에서 주로 얘기한 게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러한 성경을 갖다가 정말 알기 쉽게 풀어주고 이해하기 좋게 하고 사람들이 이야 이거구나 하고 반향을 했다고. 온 세상이. 이게 세대주의의 열풍이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놔야 된다. 이제는 이거를 놓고 정말 순수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각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무슨 특수한 교회 관이니 지방교회 관이니 무슨 뭐 형제 교회 관이니 이런 특수한 교회관을 좀 버리고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도움을 받았던 치더라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들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담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다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저희들 이런 연구 60여 번의 연구가 그러한 계기가 되는 참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집회는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